한번 실험 좀 한번 해봐야지. 목소리가 어떤가 하고. 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중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목대 풍족하고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회개한 선민에게 풍요와 복락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선민에게 영원한 평화가 보장될 것을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즉 회개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서 정치적 안정뿐 아니라 풍요와 복락이 회복되는 경제적 안정과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및 평화가 보장되는 영적 안정까지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회개는 잘못된 모든 삶의 단면을 바로잡고 호전시키며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죄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사람들의 내적인 어두움을 밝히고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축복으로 또 소망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변화를 촉발케 하는 바로 하는 도화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일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십니다. 바로 여기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땅은 메뚜기 떼와 북쪽 군대의 가뭄으로 황폐해진 유대 땅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사실 땅은 여기서 땅을 말하기 전에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이 땅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랬어요.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인데 그 큰 일이 뭔가 20절에서 바로 북편 군대를 멀리 떠나보게 하고 메뚜기 떼를 다 쫓아버려서 바로 이제는 이 땅에 평화가 깃들 것을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대적들이 다 물러가고 그를 황폐케 했던 메뚜기 떼도 다 사라졌기 때문에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바로 유다를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북쪽 군대가 물러가고 메뚜기 떼가 물러가는 바람에 메뚜기와 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정말 그 엄청난 고난에 휩싸였던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이젠 소망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엘 선지자는 아마도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북쪽 군대 아수르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북쪽 군대 바로
아수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유다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구원해 주실 것으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일이라고 성경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큰 일로 보이는 일들이 많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것만큼 큰 일이 없죠.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사기로 말기로 병이 들었을 때 이제는 못 고칩니다. 그런데 유명한 목사를 만나서 사한다는 것, 이것처럼 큰 문제가, 큰 일이 없어요. 그 의사 때문에 살고 그 의사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연장시켰다는 것은 이것처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어떤 위기에 처한데 죽음에 처했는데 바로 119가 와서 구해 준 것처럼 그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끝나면 그건 헛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놨는데 오늘 내 생명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고 거기서 살아났다는 것처럼 큰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19를 보면 감사하고 어떤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떼로 북쪽 군대로 인해서 이제 멸망에 바로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큰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육적으로 바로 119의 도움을 받았던가 의사의 도움을 받았던가 해서 바로 그 사람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기쁘고 즐거워하며 바로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메뚜기 떼보다 그 큰 일을 우리는 바로 경험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일이며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소망을 주신 것이 큰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우리는 멸망에, 저 유황불에, 저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에 처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그 죽은 몸에서 건져주셔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는 바로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후사로 누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허물과 죄로 너는 죽었었다. 그러니까 육은 살았지만 영이 죽었었 우리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영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메뚜기 때 그 북쪽 군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에 처했던 그것을 건져주셔서 큰일 행하신 거로 감사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일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도 여기 뭐라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고 장차 우리에게 영생 복락 천국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알고 또 이 크고 놀라운 일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기도 함을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가 남을 살리려고 내 아들을 내보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죄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려고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 경험한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어도 오늘도 아까 김정한 집사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느닷없이 또 와서 점심 먹으러 가자 해서 가 먹고 하는 말이 바로 어저께 바로 저 오순절 그 기도원에 갔다 오셔가지고 바로 적어가지고 와서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그런 채도 안 하고 그냥 식사만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이 천국은 분명히 있는 건 아는데 이 양반이 자꾸 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집사님은 올바른 성령 바로 교회보다 그 귀신에 대한 것만 왜 관심을 가지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해서 더러운 귀신은 관심도 없어서 내쫓으셨고, 우리가 알고 열심히 해야 할 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하필 자꾸 귀신의 쪽에만 말씀을 가지십니까?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내어 쫓으셔서 상관도 없어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내어 쫓았기 때문에. 그런데 집사님은 이상하게 왜 바로 그런 쪽은 저 올바른 쪽은 안 하고 왜 귀신에 대한 관심을 가십니까? 집사님 자꾸 귀신의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예수님만 바로 알을래도 우리가 못다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도 쉽는데 어떻게 귀신에 대한 것만 자꾸 아시고 귀신에 대한 것만 연구하십니까? 그리고 이단에 가서 남들이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데 가셔서 바로 그거를 알고 또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물으면 제가 귀신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라 저는 성령 그대로 복음만 전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귀신 얘기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귀신, 마귀는 더럽게 취급하시고 더러운 상도 더럽다는 것은 상종도 안 하시는데 예수님이 상종 안 하시는 것을 왜 우리가 거기다 관심을 둡니까? 무당입니까? 점쟁입니까? 무당이나 점쟁이가 귀신을 찾지 우리는 귀신하고 상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무당 저 무당한테로 찾아다니면서 이상한 거를 찾아보듯이 이 집사님이 말입니다. 이상하게 이런저런 저런게 왜 찾아다냐. 무당 찾아다니듯이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목사님 산 영이 뭐고 살리는 영이 뭐고 바로 네피림이 오고 짐승이 없고 에덴 동산은 어떻고 머리가 다 아플 쪽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그 일도 연구를 하고 그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감사한 것도 못하는데 왜 귀신에 대한 거 더러운 귀신은 나가고 내쫓은 그 귀신에 관심을 갖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너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지 귀신에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주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다른 거 관심 갖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거기에 관심 갖고 거기에 기뻐하고 거기에 즐거워하고 천국을 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떼와 북쪽 군대를 멸한 그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큰일을 대해서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경은 우리 보고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이웃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여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찢으시니 너희 고칠 자가 없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23절 보십시오.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바로 나무가 열매를 맺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들짐승들아 또 시온의 자녀들아 모든 만물 바로 짐승이나 사람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뭐냐? 왜? 바로 풀에 싹이 나면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이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리고 23절 끝부분에 보면 이 비를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랬습니다. 그리고 전과 같이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바로 당시에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아서 뭐가 왔다는 가뭄이 왔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가뭄이 왔다는 것은 기근도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비가 안 오면 곡식이 다 말라 터지고 바로 타버리니까는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 재앙과 기근이 함께 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폐하게 변한 땅에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적당하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 백성들로서는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죠. 그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서 마실 물도 없고 모든 곡식이 타 죽어버리고 짐승들이 먹을 물이 없었던 것에 이제 예전과 같이 풍성한 소출을 내게 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서 이제 전과 같이 곡식의 소출을 내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21절에서 땅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러 가시고 22절에는 들짐승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어서 그 땅의 지력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모든 열매를 풍성한 소출이 나게끔 해주시겠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은 비록 메뚜기 떼와 극심한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꿈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소망이 없으면 답답해요. 꿈이 없으면 답답해요. 이제 병든 노인네들한테 가서 요양원에 가 있는 노인한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면 빨리 죽는 게 소망이라고 그래요. 에? 그러나 건강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지. 그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꿈을 꾸고 있던 것입니다. 메뚜기 떼로 말며 막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복 주시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르셨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을 주려고 거기서 끌어내신 것처럼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올해 윤호광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세상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애 감사하다고 예배 때 기도 때마다 한 번도 안 빼놓으시던데 바로 그래요. 우리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죄악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희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바로 이제 하나님께 왜 부르셨는가? 축복도 축복이지만 영원한 소망이 있고 천국이라는 소망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소리를 듣고 어저께 김정한 집사님이 저기 가서 알고 산영, 살아있는 영 그걸 듣고 와서 그걸 물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을 골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살아있는 영이 죽음으로 바꿔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배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살려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고 달아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그 간직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허물바로 황폐화된 땅에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우리 잘 살아야 7, 80이면 가는데 그 위에 바로 소망을 주려고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는 이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적당히 다. 올해는 이렇게 가물었지만 올해는 기근이 왔지만 내년에는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이렇게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랬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줄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안 되고 안 될 때 고집 부리지 말고 왜 안 될까? 어저께 웬일로 점심 먹고 내가 내려가니까 여기 유통에 저 사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딱 먹고 하는 말이 제가 그랬어요. 아 장사가 너무 안 되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장사가 안 되죠. 근데 사장님 지금 코로나가 우리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예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만 코로나라면 뭐 자연재해고 뭔 일이 있겠지만 전 세계가 모두가 다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의술이 발달한, 과학이 발달한 미국은 이 코로나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 독일에서 코로나를 잡지 못해서 최고 많이 죽어가고 있고 최고 많이 확진자가 생기는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들은 1628년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돈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글씨까지 써놓은 나라가 이제는 동성애를 허락을 하고 온갖 타락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잠깐 집에 가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을 바로 우습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나 대구나 서울 쪽으로만 그런다면 이건 우연일 수도 있고 무슨 전염일 수도 있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이런 코로나로 고통을 당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한 번쯤은 우리가 바로 뭔가를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까딱까딱거려요. 그래요. 왜 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고통을 줬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건 지금 이 코로나가 어느 한 구석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온 인류가 몽땅 한꺼번에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라는 재앙이 전 이스라엘 국토를 했을 때 하나님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오늘로 목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면서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 성전으로 모이라고 그래라.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메뚜기 재앙을 고쳐주겠다 한 것처럼 한 번쯤은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코로나 한 번 좀 생각해 보지 않을까 했더니 저는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하시는 거냐. 그리고 꿈을 가졌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겠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하지 않느냐. 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랬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어떤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살아야 할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고 바벨탑을 확 헐어버리니까 망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우리 지식으로 과학으로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쳐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한 번만 막아버리시면, 여러분 돈이 없어서 지금 코로나가 죽습니까? 돈 많은 사람도 죽어요.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즐거워하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할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바로 이 24절은 23절에서 이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전과 같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자, 그런데 25절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와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을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자, 이 말씀 보세요. 손해본 대로 다시 보상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죠. 예수 믿었더니 손해봤어. 교회 갔더니 장사 몇 명 손해 놓쳤어. 온 손님 뺏겼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장사. 오늘 손님 주일날 교회를 가려는데 손님 때문에 못 가고 그 손님 맞이했기 때문에 뺏긴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시장하고 당신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이들이 보상해 준 것은 하나님만 믿다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죄를 졌는데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동안에 손해본 거 갚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란 말입니다. 오늘 교회 가면 이만큼 손해봐. 바로 어떤 분을 내가 박스 주는 분은 오늘부터 교회 나오니까 웃으면서 바로 이 1시간 박스 주면 얼마냐? 차라리 내 10,000원을 드릴게요. 네, 그런 소리까지 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럼 기분 나쁠까봐. 하나님은 바로 당신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팥종이가 와서 뺏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리고 26절 보십시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은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잘못됐다고 예수 믿는데 뭐가 어떻게 했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셔서 그리고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수치를 당치 않게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말이고 얼마나 기쁜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가는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자 어린아이에게 냉수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거 있겠느냐? 하나님 내가 너희의 손해본 대로 팥종이가 황충이 먹은 횟수대로 다 갚아주겠다. 그동안에 손해본 거 나를 위해서 아니라 네가 죄를 져서 잘못됐는데도 그걸 갚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느라고 손해봤다면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때렸는데도 그것까지도 돌아오면 갚아주시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 장사 때문에 못 가요. 손님 때문에 못 가요. 시간 뺏길까 봐 못 가요. 하나님은 더 이상으로 갚아주시겠다. 여기서 20년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하리라. 기적 같은 일. 아니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라. 그리고 27절에 또다시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로 알게 하며
내 백성은 또 영영이 수치당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수치당치 않겠다고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왜 교회 다니는데 안 돼? 왜 교회 다니는데 이래? 이런 분들 다 있어요.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교회 나가니 뭐 되는 노릇이 없어. 그러면 이 성경이 가짜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졌다가도 돌아오면 그 모든 손해본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손해를 봅니까? 누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을까?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려울까? 내가 잘못됐을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일까? 여러분, 욥을 보십시다. 욥은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단이가 역사를 해서 그 집안 몽땅 자식과 재물과 병까지 아주 몽땅 다 빨개를 벗겨버렸잖아요. 그죠? 10자식 죽였어요. 재산 몽땅 뺏겼어요. 자신도 병이 들었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그리고 마늘에는 욕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었더니 나중에 갑절의 축복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보상이야. 그동안에 고생한 그거를 갑절로 보상을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절대 손해보게 안 만들어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이 12장 36절에 보면 그렇게 고역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 거저 나오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바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은과 금을 다 챙겨가지고 갔어. 그동안에 고생한 노동일 다 챙겨가지고 나와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었잖아요. 양떼, 소떼, 말떼 그 십계명 보면 다 미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노예 생활하다가 그냥 나가라 얼싸줬다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에 고생했던 거 다 보상받아가지고 나오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들과 기름이 넘치니라. 그렇게 메뚜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니까 언제 그랬더냐, 언제 이렇게 저지나 나도 모르게 기이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이 대접해서 언제 쌀떡에 쌀이 채워졌어.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해. 전대 학계에서 1장 7절에 보면 내가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많이 모아도 쌓이지 않는다. 내가 전대의 군형을 뚫어 놓았으리라. 전대의 군형을 뚫어 놓으면 아무리 갖다 부어도 헛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대의 군형을 딱 메워버리니까 붓는 대로 갖다 놓는 대로 척척척 채워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면 돼요.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다가도 회개를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디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가서 그렇게 저걸 했다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하셨처럼 그래 나도 예수 믿고 눈물로 살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이 축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겠다.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래서 이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시겠다니까 나도 그래 살면서 업신여김을 하고 수치를 당치 않는 이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을 해서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